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힘입어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내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아마도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익숙한 인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캐릭터나 그 인기에다가 자기 모습을 투영시킬 때가 많습니다. 뭔 말이냐면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많이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입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죠. 사람들이 연예인을 막 좋아하다가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기사가 뜨거나 아니면 평판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안 좋아하죠. 그냥 식어버리는 게 아니죠. 욕하죠. 원래 안티는 팬이었던 사람이 거의 안티가 제일 많이 돼요. 왜입니까? 믿었으니.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항상 완벽해야 돼요. 항상 순수해야 돼요. 항상 예뻐야 돼요. 왜입니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투영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평판이 나빠져서 안 돼요.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 그건 내가 누리고 있던 무지갯빛 그림을 깨트리는 거잖아.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요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우리 문제예요. 아시겠죠? 우리랑 연관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계시죠. 성경이. 그리고 평가하고 계시죠. 이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요. 내가 우상처럼 받드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다 있다면요 그 사람은 원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예외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은 인생 살면서 실망할 일 없을 거예요.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없고요. 저는 오늘 엘리야라는 인물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소망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거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 너무 유명하죠. 자,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진짜 괜찮습니다.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오늘 다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의 스토리만큼 시각적으로 선명한 예가 별로 없어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씩 말해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말해보세요. 다는 안 시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 불 떨어지는 거. 또 한 사람이 하나만 하라고 했잖아. 널 위해서 한 소리야 그게. 자, 또 뭐가 있나요?
불 내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승천? 그래요. 예. 불병거 그렇죠. 둘이 같이 묶여 있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죠. 또요? 너 안 읽었지, 엘리야? 기억이 안 나? 불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자, 그 불 내린 사건도 말할 거고요. 가뭄 얘기는 기억 안 나나요? 가뭄? 가뭄, 그쵸, 가뭄. 그리고 로뎀나무 아까 읽은 거, 까마귀가 떡과 고기 물어다 준 거, 그런 거 생각나죠? 많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하는 건 좋은 건데요. 당연히 아예 모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나 먹으라고요? 나 안 먹어.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 안 먹어. 자, 냅둬요. 신경 쓰지 마.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자, 우리는요, 우리가 되고 싶은 인물, 우리 대신 뭔가 위대한 일을 해줄 인물에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그 인물을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거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해한다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맞을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닌데 내가 막 되고 싶은 인물을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 사람이 나 대신 위대한 일을 해주길 바래. 그런 걸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자, 짧게 우린 사람을 오해합니다.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중에요, 밝은 면만 봐요. 밝은 면만. 그것이 보통 우리가 기억할 때, 자, 아까 하늘에 불 내린 얘기 딱 바로 나오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 그때 모두가 바알 숭배였어요, 국가가. 그래서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왕권을 피해가지고 다 숨어있을 때 당당하게 왕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당신 망할 거야, 이제. 당신의 가문도 다 망할 거야. 이런 모습, 이렇게 일침 놓는 모습. 엘리야 말 한마디 했더니 수년 동안 가뭄이 오죠. 그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 마련이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기억하기도 쉽고요. 교훈할 거리가 많잖아요. 용기도 심어주고요. 아,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더 알아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물론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배워야 하지만 우린 스토리만 이렇게 배워가지고 끝낼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요, 단순히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는 밝은 면도 있고요, 어두운 면도 있고요.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한 명에 참가비 3만 원만 내는 강연만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엘리야가 했던 일들, 위대한 일들이 다 끝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17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등장할 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뿅 튀어나와요, 엘리야가. 배경도 없이. 그리고요, 대뜸 아합 왕한테, 당시 이스라엘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도 안 올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릴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해줄게요. 자, 보통 왕이랑 대화를 하면요, 왕한테 말할 사람이 왕에게 가나요? 아니면 왕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나요? 왕이 찾아온다고요?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죠. 우리가 왕한테 가야지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왕이 어디 멀뚱하게 혼자 있나요? NPC처럼? 왕 주변에는요, 왕궁이든 행궁이든 잠깐 행차하는 곳이든지 간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왕 주변에는 병사가 있죠. 보디가드들이 있죠. 여러분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세만 해도요, 왕 앞에 가가지고 뭐 편지 같은 거 끝나면 딱 이렇게 손에 딱 넣잖아요? 그러면 몇 회 10명이 칼을 겨눠보게. 에? 잠깐 잘못하면 목 쑥 들어가는 거야, 칼이. 알겠죠? 이런 시대라고요. 근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장 입고 갔을까? 그짓골이에요, 그짓골. 엘리야는 말하자면 그냥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왕 앞에 갔어요.
그럼 살벌하잖아요, 분위기가. 어서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열린 정부가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잘못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왕궁 가면? 잘 모르지? 큰 나무가 없어요. 그늘진 나무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 자객이 숨어 있을까봐. 그래서 그 왕이 다니는 길에는 큰 나무 같은 거 안 놔요. 넓게 트여있게 다 보이게. 자, 그런데 여튼지 간에 이 나라도 하여튼 왕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왕이 있는데 글로 가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왕한테. 당신 내 말 잘 들어. 지금 내가 이제 말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그러고서 확 돌아 나가는 거예요. 왕이 뭐라 그럴까? 야, 저 죽여 그러겠지. 저 XX 죽여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하튼 엘리야는 뭐 죽었다는 기사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게 엘리야의 시작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등장할 때. 그리고 곧이어서 무슨 일이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근처에 그릿이라는 이름의 시냇가로 갑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숨어요, 거기. 거기에서 이제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누가 엘리야에게 식량을 갖다 줄까요? 까마귀. 까마귀들이 엘리야한테 식량을 갖다 줘요.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뭐 고기가 뭔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떡갈비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처럼 금방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그 엘리야가 숨어있는 시냇가 물도 다 마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떻게 하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이번엔 사르밧이라는 지방으로 가요. 사르밧. 거기에 모인 이름 모를 과부 한 명과 아들이 사는데 여러분 가뭄이 뭔지 잘 모르죠. 가뭄이면 다 죽는 거예요. 물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는 거라고요. 근데 이 과부예요. 과부. 과부라는 건요 당시에 그냥 사회 최하층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을 과부라 그러는 거예요. 일할 사람 없죠. 식량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과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그 과부한테 말해놨어. 너한테 내가 식량 주라고 말해놨으니까 거기 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이 과부한테 야, 나한테 먹을 거 좀 줘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이가 없죠. 지금 진짜 맹세코 말하는데 지금 식량 먹을 건 없고요. 가루 한 줌,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제 아들하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뭐 비벼서 먹고서 죽으려고 그런 참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응? 누구한테 먹을 거를 요리해 줄 만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노빠꾸입니다. 알았으니까 그걸로 나한테 작은 떡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너희는 그 다음에 만들어 먹어 그러는 거야. 다음에 만들어 먹을 게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어떤지 간에 그 가루 한 줌하고 올리브유 한 스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너가 방금 그 가루 담았던 통 그리고 그 기름병에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진짜로 계속 먹었어요. 맨날 며칠을요. 계속 나오는 거야 무한으로. 전 어렸을 때 이걸 듣고서는 그럼 팔아도 되겠는데? 계속 팔면 되잖아. 계속 부으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짓은 안 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 식구가 여러 날을 생존했습니다. 근데요 곧이어서 이 집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끙끙 앓고 죽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할 때 기쁜지 모르겠는데 여튼 죽었어요. 이 아들이. 그럼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겠죠. 장례를 안 치렀습니다. 그냥 살려내버립니다. 엘리야가.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죽었다 살아난 기사가 몇 번 나오게요? 한 번에 맞추면은 1점 드리겠습니다. 자, 땡. 아까 3번 한 하윤요 땡. 4번 땡. 땡. 11번 땡. 10번 정답. 역시 성은이야. 야. 아깝다. 11번. 왜 11번으로 했어? 10번 나옵니다. 10번. 10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10번 나와요. 자, 그 중에 7번은 신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3번은 구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록된 게 이게 사르밧 과부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얘기가 성경의 부활 첫 번째 얘기예요. 자, 이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라고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 벌써 몇 개 말했어요. 처음에 가뭄 예언했죠. 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죠. 그렇죠. 그리고 먹을 거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그리고
죽은 사람 살려낸 부활. 이게 17장 한 장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프로필이 이렇다고. 자, 아시겠죠? 지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거예요, 여기가. 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대결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자,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이번에는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인간아. 이게 NIV 성경에는 아까 제가 승리한테 말했는데 그게 바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의 원조가 엘리야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할 때 영어 성경에 트러블 메이커라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맞받아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가문이심 이스라엘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니까 이 꼴이 난 거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자, 긴 말 할 거 없고 엘리야 선지자 말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에서 이세벨 왕비가 후원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내일 갈멜산으로 올라오셔 그러는 거예요. 죽이죠. 뭐 하냐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바알 신앙이요, 그냥 민간 신앙이 아니에요. 토속 신앙이 아니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바알 신앙을 후원하고 있었다고요. 왕비가 직접 후원을 했다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뭘 신청한 걸까요? 무슨 배틀을 신청한 거야? 종교 배틀을 신청한 거죠. 공개 종교 배틀. 자, 이게 몇 대 몇이죠 지금? 1대 100. 1대 100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제가 주보 접는 거 아시죠? 주보 접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삼성제일교회, 부산개혁교회, 아산개혁교회 다 주보 합해서 380장 접어요, 한 주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 행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 아산, 우리 교회 다 모이면은 그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1000명 정도? 아, 1000명이 아니지, 바보야. 내가 헷갈렸네. 한 500명 되겠죠, 500명. 뒤에 1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헷갈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종교 배틀을 뜨러오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몇 명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구경꾼들하고 왕의 팀도 있겠죠. 왕 행차한 팀도 있겠죠. 그러면 100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명이라 그런 거예요. 바보라 그런 거 미안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한 걸 너에게 투영한 거야, 알았지? 자, 엘리야 편은 없어요 지금. 엘리야 편은 없어요. 백성들 중에 엘리야 편 없어요. 왜냐면 백성들 보고 엘리야가 야, 니네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기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떠중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1000대1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여러분 지금 12명인데 내가 손들고 내 최상원 이거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0명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라니까요, 거기 산 위에. 자, 명작은 결과를 알아도 또 본다는 얘기 알죠?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엘리야 선지자랑 바알하고 아세라 숭배자들 대결 얘기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참신인지를 가려내는 이 전쟁에서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룰은 간단합니다. 엘리야 쪽과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 모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 제물 송아지를 한 마리씩 올려요. 근데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제물을 불에 태워야 되죠. 근데 불은 사람이 붙이지 않습니다. 이 불을 누가 붙여야 되냐? 각자가 믿는 신이. 엘리야가 이제 여유롭게 선공권을 줍니다.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 제물도 송아지 2마리 중에 먼저 니네가 고르고 먼저 이제 너희 바알 신 이름 부르는 거 너희부터 시작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언제면 시간상으로 오전이에요, 오전. 850명에서 바알을 이제 찬양합니다. 부릅니다. 자기네들에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한참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변에서 막 춤을 춥니다. 춤추면 더 이게 주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언제까지 춤추냐? 난 12시까지. 엘리야가 하품이 나옵니다. 지금 누구 하품한 것처럼. 한낮이 되니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좀 더 크게 불러봐. 정말 참신이신 바알께서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신지 바쁘신지 어디 마시를 나가는지
좀 크게 불러보라고, 크게. 아, 지금 주무시나? 빨리 깨워야겠다 하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짜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깨우려고. 그러고도 잠잠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쵸. 창과 칼을 가져와서 막 몸에 상처를 내요. 피를 내요. 그걸 또 언제까지 하냐? 저녁 예배할 때까지.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다 탈진했겠죠. 하루 종일 목청껏 소리 지르고요. 나중에는 자해까지 했는데도 진을 빼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 보고 이제 가까이 오라 그래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돌 12개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대로 12개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할 때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일단 그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그리고 고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물을 부어요. 물을 큰 통으로 4통을 하는데 그거를 도랑을 파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그리고서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물 가져와서 부어 여기다가 4번짜리를 3개 붓습니다. 그리고서는 3번째 부으니까 완전 다 젖은 거예요. 그냥 재물도 다 흥건히 젖었죠. 나무도 다 젖었죠. 돌 제단도 젖었죠. 밑에 그리고 물이 다 찼습니다. 도랑에.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일이 모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응답하셔서 이 백성이 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도록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번제 제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요, 돌 제단도 태우고요, 주변에 있던 고인 물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게임 끝났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져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줬을까요? 다 죽여줬습니다. 옆에 있는 그 기손 시내라는 곳에 가서, 기손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다 학살했습니다. 한 줄로 막 기억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불친절합니다. 가끔 좀 잔인하죠. 850명 죽었는데 한 줄에 다 기록해놨다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가죠. 왕이시여,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기도가 나오죠. 아세요?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자세가 한때 뭐 이렇게 이게 참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행한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엎드려져서 이렇게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는 거예요. 어떤 자세인지 알겠죠? 완전히 꿇어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자세.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허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 자세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자기가 데려간 종한테 말해요. 종한테, 사환한테. 자, 산에 올라가서 저쪽 바다 쪽을 보고 뭔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6번을 오락내락 하는데도 아무런 뭐 특이한 일이 없습니다. 마침내 7번째 올라가니까 종이 뭐라고 해요?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자 운자죠. 뜻 아세요? 한자? 여러분 아는 제일 쉬운 대랑 운자 뭐 있어요? 큰데 구름물.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 본문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아세요?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이 본문을 가지고선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위대한 업적 중심으로 기억하게 되기 쉽거든요. 왜냐? 그게 다 우리가 바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근데요, 엘리야는요, 이렇게 숱한 기적을 대행하고요, 왕과 맞서고요, 단 한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도주합니다. 누구죠? 아니요.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말해주죠. 여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당신 그 이세벨, 당신이 키우던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죽었어. 너무 좋지. 그 거짓 숭배자들이 죽은 얘기 들으니까. 이세벨이 듣고 경노합니다.
그러고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 말을 전해요. 너 내가 내일 이 시간쯤에는 네가 죽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어줄게. 두고 봐. 내가 만약 내일 너 못 죽이지, 그럼 내가 믿는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고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엘리야랑은 대단히 낯선 모습의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걸 들은 엘리야가요, 평소 같으면요 여러분, 아니 왕한테도 뭐라 했는데 왕비한테 뭐라 못하겠어? 근데 이걸 듣고 도망가요 엘리야가. 성경의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자, 이건 뭐 이세벨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많이 묵었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걷어주세요. 저는요 제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잠듭니다.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사람에게는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앞에서 많은 이적들이 행해진 걸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그러면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좀 띄워줬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 이적, 기사,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그냥 정하신 다음에 그냥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거라고요. 지금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안에서 능력을 줘서 일하실 때에는 왕 앞에서든 군대 앞에서든 거짓 종교 제사장 850명 앞에서든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단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쳐서 숨었다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그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에게 또 그 엘리야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은 모두 우린 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은혜를 완전히 거두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라고요. 구약에선 이것이 엘리야가 용기를 잃고 또 위대함을 일시적으로 잃고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왜냐?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 지금 저 죽게 해주세요. 그냥 저 데려가세요. 저는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요 여러분 너무 입지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다른 인물하고 잘 비교가 안 돼요. 아까 지인이가 좋은 말을 했는데 전 성경에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승천한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요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죠. 그때 누가 예수님과 대화합니까? 2명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한 사람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하시죠?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옆에 근처에 있던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런다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약에 이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임팩트가 엄청 센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스타성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런 스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잘 주목을 안 한다고요.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또 어떨 때는 그 능력을 어떻게 거두어 가시는지, 이런 거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생명과 능력이요 다른 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요 듣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하늘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리고 멋지게 퇴장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솔로몬도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 잘 섬기고 가다가 끝난 얘기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아스 왕도 종교 개혁하고 사회 다 개혁하고 나중에 산당 다 제거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엘리야 이야기에서 이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하나님만이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맞출 수 없는 답을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엘리야 자신이 알았어요. 엘리야 자신은 그걸 알았다고요. 엘리야 자신도 혼란스러웠겠죠. 지금 불과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하늘이 불을 내렸다니까? 여러분 하늘이 불 내려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우제 지내서 비 내려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며칠 지나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어느 나무 밑에 있는 거야 지금. 두렵고 기진맥진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조될까요? 자기 모습이. 근데요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가 확실하게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자기가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앞에 놓고 한 기도 있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알려주십시오 한 기도가 지금 자기한테 임한 거라고요. 자, 자기에게 그게 성취된 거라고요. 그 기도가.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 뒤에는요 이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니까 물으십니다. 너 여기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엘리야가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아시죠? 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요 주님의 제단 다 깨부수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다 죽이고요 지금 하나님 종이라고 남은 사람 저 하나예요. 근데도 지금 사람들이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넌 내 앞에 서라 그러신 거예요. 산에서 내 앞에 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따라서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세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얼마나 강한지요 산을 가르고요 바위가 막 깨져요. 근데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흔들립니다. 근데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길이 막 치솟아요. 화염에 휩싸입니다 산이. 근데 이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폭풍과 지진과 불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요 어떤 속삭임이 있어요. 속삭임. 아주 작은 속삭임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속삭임 가운데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요 막 우리가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땅을 진동시키고 막 불을 뿜어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증명하고 있을 때 항상 그럴 때 거기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도록 만든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잠잠할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우리가 다 죽기 직전일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요 우린요 하나님께서 늘 바람과 지진과 불길 가운데 그런 위대한 장면 안에만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전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님이셨군요. 이렇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속삭임,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귀에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큰 폭풍과
또한 땅이 흔들리는 것과 불길 가운데만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또한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잠잠하고 내 스스로가 비참해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 때문에 내가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용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은혜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